하나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꼬마아이하고 이제 엄마하고 길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글이 써 있는 내용의 뜻은 그렇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준 이제 한 푼 두 푼이 이제 그 아이가 학교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가는 이제 이 장면이 조금 더 전달되었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청년의 일을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그 강해와 연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예고를 잠깐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 빌립보서 강해의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지난번에 나누었던 로마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누려야 할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먼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뭐 기쁨이 행복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우리가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 기쁨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쁨, 동물적 기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물적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욕구가 충족되는 걸 의미하죠. 그것도 특히 이 배고픔이 충족되는 기쁨을 동물적 기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동물은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더 이상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졸리면 자는, 이게 동물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지만 별로 썩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쾌락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자체가 이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쾌함에서 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적 기쁨,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도덕적 기쁨, 윤리적 기쁨, 뭐 사회적 기쁨, 뭐 다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좋은데, 메시지도 좋고 청년의 삶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의 최종적인 차원은 이제 영적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리게 되는 영적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이것이죠. 실은 이제 영적 기쁨. 또 우리가 이제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말씀의 내용도 이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기쁨은 어디서든 다 얻을 수는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아, 배부르다, 기분 좋다. 또 뭔가, 뭐 관광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또 뭐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뭐 각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쾌락적으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TV에 이제 오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뭐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난 조금 더 수준 높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제 섬김과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실은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기쁨은 영적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진단하기를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제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또 재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재밌는 것만으로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흥미를 돋우고 재미를 누리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을 할 때에, 그 질문 앞에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빌립보서는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개론 보기 전에 그냥 조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이제 이 빌립보서가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별명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뭐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제 빌립보서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사이에 끼어 있기는 한데, 에베소서도 닮지 않고 골로새서도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이제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 어느 걸 베꼈나, 어느 걸 보고 똑같은 걸 하나 더 썼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면이 많은데, 빌립보서는 전혀 이제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로마서의 내용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앞부분에 다루고 이제 실천 윤리를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빌립보서는 그런 형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을 만큼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빌립보서가 이제 좀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개인적인 편지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풀어나가기는 할 거예요.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또 다른 복음이 있고, 또 다른 진리가 담겨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로마서에서 본 것보다도 실제 바울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적인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었겠지요. 분명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나눌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 편지를 사랑의 서신, 사랑의 편지라고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편지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편지에 들어있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종종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또 이제 변명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는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제 이런 식의 축복의 메시지들만으로 이제 채워 나갑니다. 이 빌립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개별적인 애정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애정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뭐 희락의 복음, 희락의 편지 뭐 다 상관없어요. 기쁨의 복음, 기쁨의 서신 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편지 안에 기뻐하라, 기쁨, 이런 이제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동사로든 명사로든 한 18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편지 한 통 쓰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편지에 그와 같은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과연 이 기쁨을 말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또 이제 다시 새롭게 부딪히는 거예요. 실은 상황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또 듣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뭐 슬프거나 힘든 일 없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무작정 내 입장에 내 생각만 하면서 너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습니까? 전혀 전달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담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들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냥 개관하는 의미에서 전하는 길에 이제 조금 상황들을 일단 전달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빌립보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이제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한 3차례 정도 떠났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여행을 가던 중에 이 에베소를 거쳐가지고서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를 거쳐가지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 이제 이 터키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가르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꿈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꺾어서 이제 이 러시아나 뭐 아니면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멀리 오면 뭐 인도, 중국까지 이제 오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뭔가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을 이제 붙드는 뭔가가 있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에 밤에 꿈속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이제 그 점을 되게 아쉬워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많이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을 이제 드러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자, 빌립보를 가가지고 이제 회당을 찾는데,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빌립보는 군사 도시예요. 이제 로마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세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고, 군사들의 덕택에 의하여서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세력을 강하게 만드는데 공을 세운 군인들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 군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군사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안에 지금 이제 로마나 아니면 에베소와 똑같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이러면서 위락시설들을 함께 집어넣고 도시를 세우고 도시를 우대하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하고 똑같이 시민권을 주고 우대하는 정책을 세웠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 우대 정책을 세우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이 누구냐면 유대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 BC 580년경부터는 막 흩어져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는 곳마다 이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남자 10명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울 수 없으니까 회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배우는 일들을 해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데만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계속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다녔던 뭐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데가 다 회당이 있는 동네예요. 가서 회당 있는 데 가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든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도시이다 보니까 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회당을 찾지 못하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전도할까 고민하던 중에 소문을 듣습니다. 그 빌립보에 있는 한 강가에서 가끔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쨌든 종교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여자들 중에 만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주장사, 옷감장사로 알려진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러 다니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제 마땅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도하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찾아간 도시가 빌립보.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찾아갔다 그러지만 길이 멀어요. 생각보다 걸어가고 뭐 말 타고 가도 꽤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이 있을까 했는데 회당 없어가지고 사람들 찾다가 그래도 여자들 좀 모여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를 한 명 만났어요. 여기까진 좋아요. 그래도 한 명 건졌으니까, 한 명 구원했으니까 뭐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 내쫓아줬는데 돌아온 건 폭력과 구속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나 불평, 의문,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반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택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던 이 간수장을 이제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감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일을 피해갔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 편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 지금 여기도 이제 또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왜 그렇게 찬양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너무나도 이제 자명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는 한때 정말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던 박해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자비하시 아니하시고 공의만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지옥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 일을 못하게 막으셔야지만 그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뛰어당기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내가 그때 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선한 일 하다가 매맞고 선한 일 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욕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아까 그 기쁨의 여러 가지 단계 가운데 4단계로 우리가 영적 기쁨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참 신비해요. 만약에 그냥 진짜 길 가다가 부딪혀가지고서 욕먹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절대 기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지면 이건 절대 슬프지가 않습니다. 절대 괴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게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간수장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이 간수와 그 다음에 그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었구나. 매 맞을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루디아 귀신 들림 받았다가 고침받은 여종, 이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별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역이 끝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고린도 아덴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도와줘요.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 자체가 이제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로부터 10년 뒤에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혔거든요.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헌금을 받았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힘들게 왔는지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병이 났어요. 근데 병이 회복되지 않고 막 거의 죽어갈 것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와야지 이제 잘 전달된 거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소식도 듣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안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궁금해하고 로마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일단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잘 도착했고 헌금도 잘 받았는데 문제는 그가 이제 여정 중에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못 오고 내가 대신 왔다 이제 이러면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식을 듣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속상하죠. 교우들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선교지에 방문하러 갔다가 병 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길래 뭐라 그랬냐? 그건 무리한 거니까 보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어떻게 안 보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겠지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도 듣게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또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서 걱정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뭐 소식을 안 들어도 대충 이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빨리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 편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편지인데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려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맙다, 사랑한다, 기쁘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몇 가지 좀 개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겠지요. 저작 연대는 AD 62년에서 63년, 책에 따라서는 뭐 63년에서 64년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63년 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대상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일꾼들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일꾼들. 이 수신자는 뭐 이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짧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기쁨이고요. 좀 길게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섬김과 겸손 가운데 기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성숙.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가치이기도 한데 그 성장과 성숙의 지표가 있습니다. 뭐가 지표냐면 첫째가 얼만큼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척도가 선교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증거는 조금 이따 성경 속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섬김과 겸손 가운데 기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내용이 정리하자면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참 서론으로 뽑을 만한 것도 결론으로 뽑을 만한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사적인 편지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내용 속엔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동행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1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리스도와 동행, 그리고 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섬기는 이제 믿음의 성숙이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식,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평강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또 지키시리라 하는 약속으로 이제 이어진 마무리하는 걸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제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주제를 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자, 이럴 정도로 이제 계속 기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럼 기뻐할 만한 상황이냐? 외면적으로 보면 아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고,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까지 가기는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상황 자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이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복음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기쁨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설적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절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어머니들, 아버지도 계시지만, 어머니들의 소원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린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키워서 잘 살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상황 속에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매일 싸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지만 부모가 매일같이 싸우면, 뭐 매일 아니라 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싸워도 자녀들은 늘 불행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이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그 밑에 나이 어린 여동생이 나중에 할머니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손자하고 너무 싸움을 하니까 우리 손녀딸이 괴로워 죽겠다고 그런다고. 이게 본인이 지금 부모하고 갈등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빠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걸 지켜보는 딸아이의 감정 속에도 불행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거 자꾸 지켜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가? 먹이고 입히고 잘 가르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가?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애한테 투자를 해도요, 엄마 아빠가 불행에 빠지면 애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중요한 건 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전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건 불행한 상황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행복하다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자기 자신은 불행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는 절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당부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가 기쁨을 전하는가? 제일 먼저 기쁨의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하고 또 다르게 독특하게 이제 쓰는 그 표현 방식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 다른 편지들에서 혹시 보셨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종 말고 하나 더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근데 여기선 사도라고 하는 표현 사용을 안 해요. 이제 이게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걸 밝히기도 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 로마 교회도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고 시작을 해요. 특히 갈라디아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권 논쟁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사도란 말을 아예 안 써요. 왜냐하면 만난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나 여종이나 아니면 뭐 간수장이나 다 저가 사도라는 걸 아니까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노예인데 당시에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 노예라는 건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또한 단순히 소유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표현을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이유는 그 주인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를 고용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나의 주인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이제 안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밝힙니다. 그것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제안을 합니다. 성도. 이 성도 아시죠?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저께도 주일날 질문을 또 받았는데 도대체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표지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 이제 구별된 백성의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름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공의를 찾고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합쳐져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 그런 이제 구별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들은 그냥 당시에 막연한 교회 일꾼들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런 성도건 감독이건 집사들이건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한 150번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문안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축복하는 것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 축복 속에 늘 들어있고 봐왔지만 한번 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자, 평강은 아시겠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흔한 인사가 샬롬인 거 아시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이제 이게 만약에 그 헬라어로 쓴다면 에이레네라고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대식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는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은혜, 이 헬라식 인사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던 이제 카리스 그러면 신의 축복을 이제 이러면서 인사할 때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카리스,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묶어서 쓰는 이유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제 축복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카라,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에서 나온 것 중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스마 그래가지고서 왜 칼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카리스마가 나왔는데, 이 카리스에서 카라도 나오고 유카리스티아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는 이제 근원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임한 은혜들을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로부터 감사도 나오게 되고 그 은혜로부터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